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제가 성경을 알고 또 믿고 지금까지 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래 살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제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제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고 엄마가 나를 참 인도한 거라 같지요. 엄마가 병이 안 났으면 나는 하나님을 몰랐을 텐데 엄마가 그 귀신 들려가지고 병이 났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알게 되었죠.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러지요.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만들었다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화를 못 나누게 되었을 때 편지로 우리에게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주신 것이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편지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수목원 갔던 이야기 또 그 수족관에 가서 물고기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지난번에는 셋째 날, 또 다섯째 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 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고 이건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나무를 봐도 궁금하고 돌을 봐도 궁금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겼나,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그 궁금해했는데 그 궁금한 모든 수수께끼를 이 성경에서 다 알게 되었거든요. 깨닫게 되었.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솜씨가 좋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도 많이 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전기가 잘 안 들어올 때 어릴 때는 호롱불을 이렇게 기름 넣어가지고 불을 켜놓고 이렇게 하면 빨리 불 끄고 자라고 야단쳐요. 기름 딸른다고. 그래서 책으로 가려놓고 성경을 이렇게 밖에 불빛이 못 새나가도록 가려놓고 성경책을 읽고 그런 기억도 나는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첫 장부터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짐승들, 물고기, 공중의 새 다 만드시고는 이 마지막으로 이 지구의 주인을 만드신 내용이 이 성경에 나와요. 사실 우리가 여자인데 아기를 놓기 전에 아기 놓을 준비를 먼저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기저귀도 다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상자에 담아 놓고 또 아이가 입을 옷도 아주 작은 옷부터 클 때까지 입을 옷을 아기가 나기 전부터 기저귀 만들고 옷 만들고 다 준비해 놓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지구에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하시고 사람이 태어나면 뭘 먹을 거 뭐를 어떻게 할 걸 다 아시고 먼저 인간이 필요한 것을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렇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이 지구의 주인으로 만드시기 전에 사람이 먹을 거 입을 거 볼 수 있는 모든 좋은 거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일나무, 또 씨 가진 모든 곡식들, 또 물속의 고기, 공중의 아름다운 새들, 꽃들, 먹을 수 있는 채소들 모든 거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6장에 보면 여섯째 날 만드신 것이 창세기 1장 26절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구의 주인을 만드시자는 겁니다.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할머니 세 분이 모여서 우리 남동생을 낳게 해달라고 우리 할머니가 또 우리 엄마가 늘 이렇게 빌었어요. 삼신 할머니한테 빌자 그래요. 삼신 할머니.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마음에 우리 할머니들 세 분이 모여서 우리 남동생 낳게 해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 죽은 할머니 세 분이 아니고 삼신이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세 분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을 삼신이라고, 그 믿지 않는 그 어른들이 삼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요즘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시면서 세 분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는데, 다른 모든 동물이나 저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지만 인간만은 흙을 빚으셔서 사람의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빚으셨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마음도 또 모습도 우리 하나님을 못 배웠지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이 지구의 주인으로 만드셨다는 거, 그걸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 노릇 못하고 있지요. 요즘 뭐 얼마나 동물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고 세상이 다 두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우리는 하나님 대리자로 이 지구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 하나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 모든 미물들은 하나님을 잘 못 섬겨도 우리 사람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햇빛을 받아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그걸 아는 사람은 우리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맛있는 과일들을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치도 못하고 우리가 뭐 잘 벌어서 먹고 사는 줄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저는 그걸 느낍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농사를 하면 정말 잘 돼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지 않고 우리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면 잘 안 돼요. 저는 그걸 꼭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무씨를 심지만 하나님이 가꾸셔서 우리로 잘 먹을 수 있도록 키워주세요. 그래 기도하고 제가 무를 심어요. 배추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가꾸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할 때나 장사를 할 때나 기차를 탈 때나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게 될 때 축복을 받는 것을 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은 너무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 속에서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주인으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여자들이요, 한 가지 배워야 할 게 많아요. 지금은 뭐 여성 상위권이니 하고 많이 남자들 위에, 특히 텔레비에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여자가 막 남편 그 뺨을 때리는 이런 장면이 나올 때 제가 깜짝 놀라요. 왜? 이런 방송에까지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 너무 잘못됐다. 우리가 어릴 때는 남존여비 시대라서 아들만 놓으면 좋고 딸은 뭐 공부도 안 시키고 이런 시대에 살았지만은 실제로 요즘은 그건 아니더라도 너무 여자들이 세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고 또 그 후로부터 남편 밑에서 일하도록 동등되게 하나님께서는 지으셨지만 동등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남편을 유혹하고 죄를 먼저 지은 결과로 우리는 남편 밑에서 살도록 이렇게 도움을 받아. 그러나 하나님은 같이 이렇게 살라고, 사람 인자를 제가 이렇게 써봤지만은 한 사람 있을 때는 사람이 아니요, 반 사람이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밑에서 같이 이렇게 버텨야 이건 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 사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남자도 요즘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산다, 처녀도 혼자, 총각도 혼자 잘 사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협력해서 온 사람을 이루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 수 있는 것이 가정인데, 하나님이 직접 주례하신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은 정말로 완전한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번성하라, 땅에 온 세상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종교들은 뭐 한지 아세요? 신부 혼자 살아라. 또 절에서는 뭘 한지 아세요? 중이 되어서 혼자 살아라. 이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셔서 땅에 충만 번성하여 가득하게 이렇게 살았고 가정제도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가족관계에 우애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가정인데, 이 가정을 이루지 않게 하는 것은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혼자 살게 만들고 또 온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이 목적을 거스르는 종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종교학이나 이런 걸 잘 모르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가정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 이번에 남편이 아프고 나서 그 남편의 그 자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얼마나 죽으려고 막 이렇게 숨도 못 쉬고 먹지도 못하고 누우는 거 보면, 아, 정말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남편의 그 가치에 대해서 이번같이 느낀 적이 없었어요. 전에는 나 혼자 큰 소리 치고 뭐 못한다고 막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시 생각나는 거는 나 그래서 절대 안 되겠다. 그 한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가정을 이루지 않는 처녀 총각들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 저 촌할머니가 뭐 아느냐 이렇게 하겠는데, 솔직하게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요, 그 제가 시집 와가지고 옆집에 참 부잣집에 한 집 있었어요. 그 집에는 뭐 했는가 하면 다른 학교 선생님, 그때 교사라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선생님이고 엄마 혼자 살았어요. 그 모녀가 행복하고 딸이 잘 버니까 잘 살았는데 어머니가 아프더니만 어느 날 그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 혼자만 보고 결혼도 안 하고 엄마
위해서 평생 살겠다고 작정하고 결혼도 안 하고 살다가 엄마가 죽으니까요. 그 사람이 자살하고 죽어 끝내버려. 왜? 외로워서 못 산다는 겁니다. 엄마 없는 세상, 가족이 없으니까 결혼을 안 했으니까 혼자 사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그래서 아무리 학교 생활하고 돈을 잘 벌고 모든 것이 구김살이 없지만은 가족이 없을 때 외로워서 죽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벽칙대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면서 자식을 놓고 번성해서 온 땅이 충만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을 이 세상 악한 종교들은 그것을 완전히 반대의 길로 걷게 하고 또 지금 말세를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도 안 하고 또 자식도 안 놓고 이렇게 하는데 전 이번에 참 아버지가 아프고 자식들이 그 부모한테 그 효도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잠 안 자고 아버지 위해서 그리고 또 형제가 많은 게 얼마나 좋은 걸 저는 느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칠형제 맞인데요. 형님이 아프다고 병원에 갔다 하니까 이 동생들 시동생들이요. 다 와가지고 돈을 갖다 주고 좋은 거 다 사오고 세상에 그렇게 형제가 좋을 수가 없어. 자식들이 많은 게 좋고 형제가 많은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촌에서 우리가 뭘 했다고 아무것도 동생들한테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그 시동생들이 다 그 동서들하고 와가지고 돈을 갖다 주고 그렇게 형님 위해서 걱정하는 거 보고 아 형제가 많은 게 좋고 자식이 많아야 되는구나. 하나 둘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가진 것 감사하면서 가족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형제들을 서로 잘 다독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형제 우애하고 가족들 간에 서로 정말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많이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제 저는 남은 생애 동안 자식들한테도 좀 잘해야 되겠고 지금까지는 잘 못했지만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고생만 시켰는데 앞으로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형제들도요. 너무 시동생들한테 고맙게 생각돼서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어렵게 살면서 돌봐주지도 못했는데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염려하고 또 돈을 갖다 보태주면서 형님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 내가 이제 앞으로는 시동생들한테 또 동서들한테 좀 더 잘해야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행복을 끝까지 잘 간직하면서 많이 봉사하고 또 행복을 서로 나누는 사랑하는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